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봄비도 내리고 해갈도 됐습니다. 벌써 3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요. 이제 정말 봄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이 오는 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고, 그것이 가장 큰 영성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오는 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신앙 고백은 없을 줄 압니다. 3월의 세 번째 주일, 또 사순절의 한복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따라 주시는 그 복된 은혜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살고 있음을 또한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또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오늘은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 교독을 할 차례인데요. 오늘 또 사순절 성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마음에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 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고 하는 직설적이고 이 분명한 가사가 막 저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찬송 부르면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올려봅시다. 이 찬송은 우리 1절로 4절 전부 다 찬송토록 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늘 작은 일 가운데 행복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이웃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겟셋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하나님 저희들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고통과 또 아픔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아픔 때문에 낙심할 때도 많고 이 고통 때문에 쓰러지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아픔을 피하여 산속에 숨는다 한들 거기에서 더 큰 아픔만 느낄 줄 압니다. 이 고통을 피하려고 또 세상과 타협해 본다 한들 오히려 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겟셋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하사 먼저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들, 욕망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염려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의 겟셋마네 동산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은 안게 하시고 아픔은 참게 하시며 괴로움은 견디게 하시고 고통의 잔은 피하지 않고 받아 마실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겼던
옛적 그리스도인들처럼 저희도 고난과 아픔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성숙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참 크리스찬의 모습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건데요. 오늘은 31장 전체에 걸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성경을 옆에 펴두시고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죠. 3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저는 나의 겟셋마네 동산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에 그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 예수님께는 결단의 자리이자 고난의 자리이고 고뇌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던 그 자리, 정말 괴로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행복해 하셨겠죠. 우리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말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결국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행복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 겟셋마네 동산 어디 예수님께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겟셋마네 동산이 있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눈물 흘리는 곳, 가장 가슴이 아픈 곳, 한 새벽 3시쯤 깨어서 생각나는 곳, 과연 어디일까 쭉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아마도 겟셋마네일 것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길게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강의 한번 쭉 다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이 31장의 말씀은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고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요 사순절 기간에 창세기를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읽어보니 오늘 이 창세기 31장의 대목이 가슴에 꽉 와서 박히는 겁니다.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겟셋마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리고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제 누가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느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다 뭐 처남들이잖아요. 또 더 깊이 가면 뭐 라반은 외삼촌이니까 다 일가 친척입니다. 근데 일가 친척인데 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야곱의 아내들의 오빠들, 그러니까 야곱의 처남들이 질투했을까? 그것은 결국 자기들의 재산을 야곱이 다 가져갔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냥 가져갔나요? 라반이 그저 딸들에게까지 뭔가를 이렇게 상속해 줬나요? 31장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 양들의 재산을 늘린 성실하고 그리고 세심했고 또 지혜로웠고 하여간 그런 모든 것을 그 노동에 담아서 총체적인 야곱의 노력의 산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오빠들이 그걸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장인어른의 낯색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 오래 있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오늘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문득 그 알베르 까미가 쓴 희곡 오해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는 이제 얀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나오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은 지금은 체코죠. 거기는 이제 보헤미아라고 나오지만 체코 지방에서 여인숙을 운영을 해요. 근데 이 아들 얀은 집을 나갔다가 그리고 20년 만에 이 얀이 다시 돌아옵니다.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여전히 그 고향 마을에서 가난한 여인숙을 하고 있는 두 모녀. 근데 이 모녀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가난한 여인숙을 빨리 그만두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어디 아프리카 풍광 좋은 곳에 가서 사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부유해 보이는 손님이 들면 그 손님에게 차를 대접한다고 수면제를 타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는, 그래서 살해하고 그 손님이 가져온 재산을 차지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모녀였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고생하는 어머니와 또 여동생을 버리고 갔다는 자책감이 있죠. 근데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아내도 데려오고. 그러나 20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를 알아볼까 싶어서 먼저 이제 자기가 가봅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내가 그 아들입니다 말하면 됐을 텐데, 근데 차마 이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저 그냥 방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볼 때는 이 또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와서 방을 얻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녁에 그가 묵고 있는 방에 차를 올려보내고 그 차에다 수면제를 탑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어머니가 좀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보여요. 딸이 어머니에게 그럽니다. 아니, 이제까지 엄마가 앞장서서 해놓고 왜 여기한테는 그러느냐고. 이 손님 빨리 죽이고 재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집 그만하고 얼른 다 처분해서 어디 아프리카 좋은 데로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면제를 타고 시체를 던져버리죠. 그런데 이제 짐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정리할 짐에 딱 보니까 여권이 있잖아요. 아들 이름인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다음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죽은 아들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비밀이 다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인상 깊은 게, 20년 동안이나 마르타라고 하는 딸이 어머니하고 고생을 하며 그 여인숙을 운영하는데요. 어머니의 사랑은 오로지 아들에게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어머니에게 막 항변을 많이 해요. 20년을 같이 한 나보다도 어머니는 아들을 더 사랑한다고, 우리 엄마는 아들밖에 모른다고. 엄마는 또 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들 사랑, 딸 사랑이 다르다고 말이야. 네가 아무리 나에게 잘해보아야 내게 가장 큰 사랑은 아들이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못 알아보잖아요. 물론 2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납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죽인 그 손님이 아들임을 알고 어머니 역시 스스로 자살하는 길을 택하게 되죠. 오해입니다, 제목이. 한번 꼭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세요. 가족 간의 갈등이 드러나죠. 20년 동안 아들은 그저 나몰라라 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러나 돌아와서는 또 민망해서 차마 내가 그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딸은 이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자기 손으로 또 죽이고 마는 비극이잖아요. 근데 이 비극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책의 제목과 같이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겠죠. 죽은 아들의 그 부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맨 처음에 여인숙을 다녀와서 우리 엄마와 그 여동생이 나를 못 알아보더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당신이라고 말을 못하냐고. 내가 아들입니다.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 한마디면 다 될 텐데 왜 그 말을 안 하느냐고. 근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엄마나 또 여동생이 나를 따뜻하게 안 맞아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20년 동안이나 어머니는 자기와 함께 고생한 딸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하고 여동생 나를 그냥 따뜻하게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오해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입니까?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가족 간에 어떤 말을 못해서 그 오해 속에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오해를 못 풀어서 항상 그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것이 아마 여러분에게는 겟셋만의 동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겟셋만의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해결책을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그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그의 처남과 이 장인어른의 어떤 그 안색이 안 좋은 걸 보고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더 머물렀다가는 내가 일신상에 큰 어려움을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일신상의 어려움이란 대부분 죽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야 뭐 형제 자매간 뭐 그러랴 싶지만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니까요. 야곱은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네가 돌아갈 때가 됐다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차리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다 한 번쯤 읽으실 줄 알고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자, 야곱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딸들에게 말을 했더니, 야곱은 아들이죠. 아들에게, 그 딸들에게 말을 했더니 이 딸들이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럽시다.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 일은 우리에게 재산 한 푼 준 적 없고 당신이 다 수고해서 얻은 것도 우리를 팔아 당신한테 넘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당신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뭐 한 것뿐이지 우리에게 준 게 뭐가 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좋다. 우리는 따라가겠다. 도망가자. 이러는 겁니다. 고향으로 가자.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19절에 보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양털 깎으러 가던 그 시기를 틈타서 보통 한 뭐 2, 3일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곳에서 양들이 목축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깎으니까 그 오고 가는 거리만 해도 한 3일쯤 걸린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제 야곱이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탈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2절 한번 보세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3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3일 만에 라반에게 그 소식이 간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7일 동안의 추격전 끝에 드디어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악한 마음을, 그의 분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라. 너의 마음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26절 드디어 만났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놈아, 너의 사위야. 너는 내 사위야. 네가 이렇게 내가 아버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왜 너를 기쁘게 보내주지 않았겠냐. 근데 이렇게 밤중에 몰래 도망치는 건 어찌 됨이냐. 너는 내 딸들과 내 손자들에게 입맞출 기회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라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숨기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알베르카의 오해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나 아들이에요 라고 한마디 했으면 될 텐데 그냥 20년 전에 말없이 떠나버리고 고생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은 놔두고 자기 혼자 가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부자로. 돌아오니까 민망하고 또 내가 나임을 밝혔을 때
따뜻하게 안 맞아주면 어떡하나 걱정이 가득해서 아예 말을 하지 못하는. 오늘 라반은 자기의 분노를 감추는 겁니다. 네가 간다고 했으면 내가 즐겁게 보내줬을 텐데. 여러분도 짐작하시잖아요. 라반이 야곱을 과연 즐겁게 보내주었을까요? 잘 가라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분에 겨우 길길이 날뛰었을 것이고 다 놔두고 가라고 혼자 쫓아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분에 겨워서 사위를 죽였을지도 모르죠. 근데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까 그냥 자기의 마음을 감추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넉넉한 사람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죠. 야, 네가 말이야 간다고 했으면 내가 잘 보내줬을 텐데 왜 이랬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꿈에 본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보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제 꿈에 나타나셔서 너를 책망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아버지 집에 그냥 돌려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 장인어른 이제 외삼촌인 라반의 마음을 알잖아요.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까 31절 초반에. 그러니까 이미 보는 모습이 곱지 못했음을 그는 알고 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36절에 한번 보세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쫓았습니까? 급히 추격하셨습니까? 38절입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때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시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마음속에 품어진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공으로 내 재산을 얻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삼촌은 나를 10번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두 딸을 위하여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외삼촌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아량 넓은 척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였어요 라고 하는 마음에는 그 미움과 원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미움과 원망은 곧 오해로 나타납니다. 그게 알베르 까미가 그 오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자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오해 어디서 오는가? 미움과 원망에서 오는 거죠. 오늘 야곱의 마음에도 미움과 원망이 있고 또 라반의 마음에도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 즉 야곱에게 처남이 되는 이들의 마음에도 그 미움과 원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풀어낼까요? 성경은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말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내용이 감동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다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내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이게 이제 라반이 아람 족속이기 때문에 아람어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야곱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족속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의 말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증거가 되는 돌이다. 49절에 보면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게 지명이 많이 듣잖아요. 제일 유명한 미스바가 사무엘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 회복을 각성할 때 모이라 하고 했던 그 동네 아닙니까? 미스바는 지명이 이르기도 하지만 아마 거기에 이런 돌탑이 많았나 봐요. 미스바가 결국 망대라는 뜻입니다. 돌을 이렇게 세워서 위에서 이렇게 망 보는 거 있잖아요. 높이 만든 고층 건물, 어떤 고층 건축물, 망대. 이거 돌무더기를 쌓고 이게 망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로 오해를 풀게 하셨잖아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여 주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증거의 장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50절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자, 52절에 보면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자, 무슨 말인가요? 그 기둥을 징표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넘어가지 말자. 너는 이제 그 땅에서 내 고향 땅에 잘 살아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겠다. 넘어오지 말라는 것은 서로 목축이니까 양떼를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있는 풀을 뜯어먹어서 괜히 갈등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영역 내에서 잘 살아가자.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당연히 이 딸들을 시집보낸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딸들 귀하게 여겨주라 그 말이에요. 박대하지 말고 또 다른 아내 얻지 마라. 그냥 내 딸들로 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돌무더기가 상징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는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라반이 오늘 야곱과 약속을 맺으면서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즉 너와 나 사이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마음들을 다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미워하지도 너에게 복수하지도 너에게 뭘 하지도 않겠다.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필 뿐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이 오해를 줄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 내 마음이 서로 마음 같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해를 쌓고 또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마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언어를 쓰면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해는 그냥 낙인 찍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타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건 저 의도로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그 사람에게 일종의 굴레를 씌워서 그 사람이 하지 않는 감정까지도 다 우리가 투사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오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에게서 비롯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 앞서고 우리의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것을 판단을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도 내 마음 비로 본다고 하듯이 그가 하는 행동도 저런 의도가 있을 거야. 그가 그냥 무심코 하는 말도 저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일 거야. 저가 하는 행동 속에는 뭐 나에 대한 어떤 미움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키우면서 거기에 대고 분노와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에게는 더 편한 속성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죠. 근데 그런 에너지가 또 우리에게 삶의 온동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누군가 희생양을 삼고 또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편가르게 하고 그렇죠. 우리 편 내 편 가르고 그러면서 서로 어떤 그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몰고 가고 그 안에서 때때로는 또 쾌감을 느끼는 우리를 발견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까? 아닐 겁니다. 오늘 라반과 야곱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분명히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야반 도주하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야반 도주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워낙 외삼촌과 그 처남들의 눈빛이나 하는 행동들이 이제껏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그런 행동들 뿐이었기 때문에 나도 내 살 길을 찾은 겁니다. 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항변 속에는 여러분 해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냥 마치 평행선, 패러렐, 평행선처럼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기차의 레일을 보세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계속 그냥 평행선을 달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인간관계였고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이 나는 그래요. 우리 가족들과의 오해가 깊어서 풀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바로 이 평행선을 달려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게 과연 좁혀질 수 있을까? 오늘 라반과 야곱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아요. 쌓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미움도 원망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면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갈르앗이라고 하기도 미스바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이 망대 같은 이 돌무더기가 그들 사이에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정말로 눈물이 핏물이 되고 땀이 피가 되듯, 그건 정말 온 진액을 다 쏟아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장소가 있다면 과연 어디일까요? 이 사순절 기간에 그것을 한번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라반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불러 세우라고 했던 돌무더기가 결국은 내 마음에, 내 눈앞에 이렇게 쌓이는 것이 보여지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요. 고장난명이라고 하잖아요. 외로운 손은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뭐 저만 이런 마음 품는다고 되겠습니까? 같이 품어주어야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해나 원망을 이제까지 가져오셨고 내 겟세마네 동산이 그런 갈등과 오해에 때때로는 그래서 가족 간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손바닥을 마주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나 혼자라도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다 생각하고 바로 그 자리에 오늘처럼 이 돌무더기를 한번 쌓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 심리학에서는 여러분 분노의 돌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그 행동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작은 사물 같은 것에 이렇게 놓고 딱 앞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현실 속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뭐 바둑알이든 동전이든 하나의 어떤 조그마한 공간, 뭐 통 같은 데 넣어놓고요. 이건 내 분노의 돌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내 화가 막 끓어오를 때 거기서 하나를 딱 꺼내 놓으십시오. 책상 앞에다 딱 놓으시고 내가 지금 끓어오르는 분노 지금 여기다 꺼내놨다. 꺼내놨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또 분노들을 이렇게 치유해 가는, 혹은 내 분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게 하나의 어떤 심리 상담에 쓰는 기법이기도 한데요. 저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꺼내야 될 이 분노, 원망, 미움, 오해는 과연 무엇일까? 근데 이것은 꺼내놓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뿌리,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구원의 소망도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던 오해와 원망, 어떤 불편함들을 오늘 라반과 야곱이 있었던 이 이야기처럼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제 뭐 누구든지 간에 말이에요. 사람이든 상황이든 나와 당신 혹은 나와 그것 사이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화해의 장에 한번 첫 발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응답을 안 한다고. 상대방도 나와야죠. 상대방도 나와 맞대고 얼굴을 대하면서 오해를 풀어야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내 뜻대로 안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라반과 야곱도 서로 불만을 막 토로해 놓잖아요. 근데 토로의 끝이 뭐냐면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판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통큰 선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발언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물론 라반의 꿈속에 현몽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일의 어떤 시초가 됐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결국은 라반도 받아들이고 또 야곱도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모두가 다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그 서운한 감정들, 또 불편한 어떤 것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마저도 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릅니다. 상대방은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그런 마음도 아니었고 여전히 내가 가까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내가 오해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담을 쌓고 까미의 오해 속에서 딱 한마디면 된다고 아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그 아들이라고.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 제가 이 아닙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그 말을 못하느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선포하세요. 당신과 나 사이에 또 그 일과 나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고.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사순절 우리 주님의 겟셋마네 동산을 기억하면서 내 겟셋마네 동산은 어디일까를 또한 생각하면서 오늘 또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나와 그 일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활과 저들의 생각 속에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이 복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